오늘 빌립보서 강의 8번째 시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삶의 목표와 또 바라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의 목표는 무엇이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학문에 정진하여서 학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직종에서 성공을 해서 많은 부를 얻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정치가들은 사람들이 높은 지지와 또 신망을 얻어서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는 것입니다. 뭐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근데 설상 또 자기의 소원과 목표를 다 이루었다가 해서 또 거기에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또 더 욕심을 부리고 다른 목표를 세우고 또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이 없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한 가지 간절한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일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의 평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은 흔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이나 출세나 또 지위나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는 세상적인 자랑들을, 자기가 자랑하는 것들을 뭐같이 했어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자기에게 유익하는 것을 뭐예요? 다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은 한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더 알기를 원하였고 또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소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내가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누구를? 예수 알기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나 또 사랑이나 믿음에 있어서나 또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 수고나 열심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갖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와 비교할 때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들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흔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이만큼 하면 되었지, 내가 이 정도면 다 되었다고 하는 그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거나 또 만족하거나 안일해 하지 않았다는 사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 알기 원하였고 예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였다는 사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세요. 자, 1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편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내가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울은 자기가 평생 이루할 한 가지 목표가 있는데 아직도 자기가 도달할 그 목표점에 이르지 못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운동 경주자가 마지막 꼬린점 있잖아요. 마지막 꼬린점에 계속 달려가다가 마지막 꼬린점이 이르지 못한 것으로 계속해서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직도 완전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의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불완전하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만한 수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고 성취해야 할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이루었습니까? 그러나 그 목표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그죠?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자, 바울의 이러한 태도가 이 라디오 요한계시록 그 소아시아 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태도와 비교해 보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라디오 교회 성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게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유하다. 그리고 믿음도 이만하면 되었다고 자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여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보지 못하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기 자신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 말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그죠? 교만은 한 가장 시리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무시의 결과예요. 자신에 대해서나,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자신에 대해서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 어떤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잘났고 또 믿음이, 자기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고 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면 완전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죄가 많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러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고 내노라 하고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 4절 보면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기 자신인 걸 바로 알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암적 요소가 뭔가 하면 두 가지인데 기억하세요. 그저 그냥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는 안일주의, 그 다음에 내가 이만하면 되었다고 하는 영적 자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가 안일하고 자만하게 되면 더 이상의 신앙의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고 어떤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퇴보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기도, 그 상태만 유지하면 좋은데 그렇게도 못 쳤고 점점점 퇴보해 간다는 거예요. 신앙도 잘하지 못하고. 여러분, 학문을 하는 사람이 어떤 분야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학문을 연구하지 않으면 학자로서 그 생명을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학사, 석사, 박사가 되었다는 것,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그 사람이 학자로서, 그죠? 그 분야의 학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박사 학위를 받은 그 후에 그 분야에서 계속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무능하게 되고, 그리고 연구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실적이 있고 계속해서 그 분야에서 논문을 써야, 미국 대학에서는요 1년에 논문 계속 연구된 실적이 없으면 그 다음 학기에 학생을 가르칠 수 없게 됩니다.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몰라요. 내가 박사 받았으니까, 교수가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연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교수 생명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경우를 봅시다. 목사가 되려면 일반 대학 나와서 그 다음에 신학대학교 가서 MD 모든 과정을 마치고 또 총회에서 치르는 모든 목사 고시를 다 합격하고 그 다음에 안수받으면 목사가 돼요. 그 목사 과정 되는 것도 힘들어요. 박사 받는 것처럼 오랜 기간 공부를 해야 돼요. 모든 과정을 다 마쳐야 돼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강단에서 설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목회도 할 수 있다고 이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되었어도, 내가 목사가 되었어도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뿐 아니고 여러 분야에, 그죠? 여러 분야에
책들을 독서하고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기도나 경건 생활에도 힘을 쓰고 이 영성을 쌓아요. 지성과 영성, 이것을 계속 쌓아가지 않으면 자기 발전도 없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고갈되어서 목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아는 게 있어야 또 그리고 롱텀으로 뭐 단기간은 할 수 있겠죠. 고등학교 신학교 배운 거 가지고 한 3년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10년, 20년, 30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꼭 목사뿐 아니라 성도들도 일반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신앙의 그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더 높은 신앙의 경지를 향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고를 세우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냥 믿음도 차라고 내 인격도 성숙해지고 뭔가 이렇게 삶도 변화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성장이 있고 무슨 성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먼저 예수께 붙잡힌가 되어야 된다. 우리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오직 내가 그래서 예수께 붙잡힐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바울의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 불러주셨다. 이 부르심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었다. 붙잡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로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부터 난 하나님께 속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내가 임의로나 내가 원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중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물들을 보세요. 자, 우리 믿으면서 아브라함도 75세 때, 그죠? 75세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거죠.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기가 살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로 믿게 하시고 후에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원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 땅을 보내시고 후에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입니다.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하나님께 붙잡혀가 됐죠. 어릴 때 나일강에서 떠내려가는 그를 건져주시고
다음에 광야를 보내잖아요. 광야에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양을 치고 있을 때, 이들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호렙산에서 그를 불러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또 보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그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리고 그를 애굽 바로에게 보내잖아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 오늘 여기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핍박자요, 해방자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담에서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도중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이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을 가다가 홀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또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릴 때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생각도 조차 못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시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그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며 살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누가 또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에요. 강건적으로 역사하시고 거꾸로 떼시고 굴복시키시고 예수께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사도로 세워주시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살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며 헌신하며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모두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일생을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께 붙잡아야 되는 역사가 없이는 믿음이 일어나지도 않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하나님 예수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하여 붙잡힌 바가 되었는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은 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구원의 서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 이게 단계예요, 단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악케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 단지 우리가 우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의 수준인 영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 아멘.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많이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그냥 입만 무성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 시작부터 잎이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기 위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아무 열매도 없이 그냥 입만 무성하게 자라면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꽃은 왜?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소명과 그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것을 차별하고 계속 쫓아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그리고 쫓아가되 향망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이게 아니고 분명한 목표점이 있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뭐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뭐에 쫓아가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운동장에서 딱 스타트 해가지고 이제 100m면 100m, 뭐 200m, 200m 딱 서서 이제 출발하잖아요. 다른이라는 선수가 무엇을 향해서 집중해 갑니까? 강립사님. 무엇을 향해서 막 손자같이 달려갑니까? 무엇을 향해서? 꼬린 지점, 그죠? 100m 꼬린 지점, 200m 꼬린 지점,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뒤나 옆도 쳐다보지 않고 오롯이 앞만 바라보고 진력으로 들잖아요. 진력으로. 전심을 때려가요. 제가 100m 그 경주하는 그 경을 봤는데요. 이 선수들이 뛸 때 보면요. 하여튼 전력 질주하는 말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앞을 향해서. 왜? 완주하고 우승하면 뭐가 있어요? 상이 금메달.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었던 것도,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것도,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면 자기에게 거기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있다.
달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상도 없는데 그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모든 생을 다 마무리하면서 말년에 그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신앙의 경주지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기 모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 자기 자신에게만 아니고. 누구에게? 선한 삶을 다 싸운 자, 자기 달려갈 길을 다 달린 자,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자, 그리고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 그들에게 뭐예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장차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을 상과 면류관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운동장에서 다른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른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들지 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저는 뭐 금메달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올림픽 때는요, 이게 뭐 상록수 면류관에서 떨어졌잖아요. 그 나중에 지체하고 다 시들고 말아요. 썩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그 면류관은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 오늘 사도 바울이 뭐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명을 다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주의 교회에 충성한 자들이죠. 마지막으로 생명의 면류관,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몇 가지입니까?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마치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경기와 같아요. 지금 우리가 경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그 페이스,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목표점이 있고, 끝까지 완주하고 달려왔을 때 주어지는 상과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이 있어요. 받을 상이 있어요. 이는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 그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과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을 있게 감당하시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약속하신 그 모든 삶과 멸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가 미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